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한 얼굴로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더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양옆 앞뒤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이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지었던 죄들과 우리가 물들었던 그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임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곳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됨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아멘.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쉬지 않으리. 예. 우리 쉬지 않으리,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예,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니 이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강문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리 처음부터 우리 쉬지 않으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 말 때까지 예.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
합시다. 우리 두두 이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 예.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돼 아멘. 온 세계 위에 보게 되리 주님의 우리는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이. 예. 주님의 말씀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우리 두두리리. 우린 두두 이 천국 문을 향해 난구한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하네 온 세계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아멘.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 아멘. 흐르는 눈물에 기도들을 쏟아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들이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예. 눈물에 기도들이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의 우리의 흐르는 눈물에 기도들이 주의 능력 곧 나타내 아멘. 흐르는 눈물에 기도 우린 두두리리.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한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하네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찬양받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에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주님의 주의 입에 나는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공허함을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이곳 가운데 주님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연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에 연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석의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법들로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가족들과의 즐거운 만남, 누군가는 휴식을, 누군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해왔습니다. 모두에게 각자의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10월에는 열매 맺는 시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누리고 간직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은혜가 필요한 곳에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주 뒤에 있을 정기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한 해를 기억하고 정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2024년에 청년부를 이끌어갈 회장을 선출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섬겨주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묵묵히 헌신으로 섬김으로 함께해 주시는 청지기분들, 각자의 유익이 아닌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섬기는 순장, 목장분들, 새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섬겨주는 새가족분들, 그리고 청년부를 이끌고 고민과 기도로 준비하는 임원단, 매주 찬양으로 섬겨주는 인트로,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외에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이들의 헌신과 섬김에 감사하고 그 마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들을 더하사 생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 주시옵소서. 전하실 말씀을 통하여서 청년부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한테 맨날 불러놓고 덕모나 데모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다. 저 데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말만 이렇게 구라를 치지 정말 쫄아가지고 한 번도 짱돌도 못 줘봤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한반도가 이 땅에 세워진 이래로 지금보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적 있습니까? 1940년도보다 지금이 기독교 신자가 10배가 많아졌어요. 그럼 10배가 더 하나님의 나라로 한국이 바뀌었어야 되잖아요. 왜 안 바뀌냐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이 기독교 25%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지금보다 절호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열려 있는데 그 성령 안에 뭘 담을 것이냐 말이죠. 그러면 그 영이 와서 어디로 갈 거냐 말이에요. 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제 정말 우리 청년부 가을 사경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우리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가을 사경회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내가 영혼을 품을 것인가, 그 고민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좀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꼭 오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얻어가셔서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진짜 영혼을 섬기는 이 한 달이 될 텐데 힘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마지막 토요일 있죠. 10월 7일 토요일은 우리 여의도 불꽃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기념관에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나랑 불꽃놀이 보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친구 그리고 교회에서 본지 오래된 친구들이 있다면 이날 조금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초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과 함께 또 오셔서 좋은 시간 또 함께 좋은 추억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사랑의 파도 타기 이 라이더 모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섬길 영혼들을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친구도 작정하고요. 그리고 또 잃어버린 우리 친구들을 되찾기 위해서 잃은 양 작정도 함께 합니다. 이게 왜 라이더라고 했냐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시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사랑을 전해주지 않으면 혼자 그 사랑을 찾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라이더가 되어서 복음의 파도를 타고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더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더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할 대상들을 작정해 주시면 우리 청년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도움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한 주간 좀 기도하시면서 10월 한 달 동안 그리고 남은 하반기 이 시간들 중에 내가 어떤 영혼들을 품어야 할까? 가족이어도 좋고 또 친구여도 좋고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마주치고 함께 일상을 많이 보내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많이 기도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오시면 좋겠고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이번 사경회가 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굉장히 많은데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예배 후에 우리 임원단에서 나머지 광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예, 본래 제가 둘째 주 설교인데 청년부 일정에 따라서 첫째 주 설교하게 됐습니다. 로마서의 흐름을 잠깐 먼저 요약하고 본문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한 사도 바울은 1장 16절 17절에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과 이를 통해서 각종 불의를 행하는 저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신의식과 도덕적 기준이 되는 양심을 주셨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각종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불법을 자행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처한 영적 현실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일반 계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물론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경건함에서부터 각종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이 그러하고 내 가족이 그러하고 친한 벗들이 그러하고 직장 동료, 이웃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 현실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울이 1장 18절 이하에서 이방인에 대하여 계속 증거했는데 이방인에 대하여 말한 걸까요? 아니면 화제를 바꾸어서 이제는 유대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유대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또한 4절 이하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누린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7절에서 유대인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하지만 사실상 성경학자들은 2장 전체가 유대인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유대인의 죄도 그 핵심은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물론 유대인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율법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각종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르게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권력을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각종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성경에 그런 모든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증거하는 유대인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유대인의 처지나 오늘날 우리의 처지나 같다는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유대인이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성경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완전 우리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똑같은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의 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죄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유대인의 죄는 판단의 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판단의 문제는 단순히 선과 악을 구분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걸 어떻게 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판단의 문제가 심각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동번역은 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부르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그분의 우리는 후손이다. 우리는 그분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받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이방인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게 유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유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그 믿음의 순종의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받고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신앙의 외형이죠. 신앙의 본질,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고 신앙의 핵심이죠.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관련해 오해하고 있는 바를 지적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도가 증거하는 인자하심은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은 선하심으로 번역했고요, 현대 NIV 성경은 친절로 번역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유대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유대인의 회개인데 유대인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차심을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월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자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즉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속 마음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부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시기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면 판단하시고 칭찬할 자를 칭찬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지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려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안 됩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적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순종의 걸음은 내딛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엄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의지적으로 애를 써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왜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까? 그렇게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가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친구라든지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또 이렇게 책망하면 친구들이 바뀌던가요? 아니,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잘못한 거 여러분 사실 알고 있는데 부모님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속상하다 그러고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으니 내가 바보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와 관계만 멀어지잖아요. 아니, 부모도 자식을 못 바꾸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꿔요? 못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 자신의 말씀의 잣대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제가 앞에서 예수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권고를 통해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보면 판단하라, 또 그래 판단하고 내쫓으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판단의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첫째로 이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에게 엄격하다 그랬잖아요. 엄격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매 순간순간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명절 가운데 우리 청년들 많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예배의 자리도 어떤 예배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열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 뭐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영, 우리 인격의 중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진리 안에서 진리를 떠나내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이런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듣는 자세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목사가 제대로 설교를 하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양팔을 끼고 15도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왕왕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게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바른 자세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금석이 전도예요. 우리 청년부도 아마 친구 초청 뭐 전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예배를 자리 초청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도대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부담스럽다, 외면하고 싶다, 영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가 가장 원하시는 것을 당연히 해드리는 것에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도리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 소중하다, 귀하다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장 큰 명령 주신 것이 복음 전파 명령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동료 가던 어떤 목사님은 이제 부목사, 지금은 안 계시는데 우리 교육자 나눔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다운되면 일부러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정중히 나눠드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쌀쌀한 반응도 있고 받았다가 바로 앞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도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전도 명령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충만히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를 생각할 때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전도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전도 대상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꿈꿀 수도 없는 나와 상관없는 일,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여러분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라면 아마 예배에도 그 은혜가 안 될걸요. 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은혜와 사랑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아가는 자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잘 점검해서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근데 이 믿는 사람 각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도 완전하지 않아요. 옛사람의 모습이 있고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으니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모범된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가부구제 문제로 서로 엘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 서로 싸웠잖아요. 다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니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각종 사람들의 상처를 받고 내가 교회 떠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예수 믿기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 어리석은 분이죠. 그러나 그분이 하는 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똑같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똑같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누가 오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연약함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고 행사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고소고발을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를 판단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당회, 재직회, 공동회. 여러분도 뭐 그런 모임들이 청년부 안에도 자체적으로 있을 텐데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판단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서 교회를 평안케 하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단 교리를 판단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만 진리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진리 무엇입니까?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이요, 끝만 다른 거예요. 끝만. 이단도요 똑같이 우리가 쓰는 성경책 씁니다. 그 찬양도 해요. 말씀을 들어보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야 마지막 결론이 달라. 그 교주들이 다 맞추어서 교주들에게 맞추어서 그 마지막 그 내용을 살짝 바꿔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이단 교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 교리가 재림 예수고 구원자고 그에게 구원이 있고 기존의 모든 계시는 잘못됐다 부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인데 이 영과 육의 이원론의 헬라 철학 영향을 받아서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천한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에 속한 것이 육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체로 마음껏 살아도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도덕적 방정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몸으로 죄를 지어도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 아무 문제 없다. 그 가르침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가르침을 벽익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이단의 가르침에 떠날 것을 명령했고 거짓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이 이단 문제에 철저히 대처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이 약화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점에서 이단들은 계속 세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단들은 얼마나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데도 그 구원이 있다고 확신하고 사람들을 우리 교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교주가 구원자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는 진짜 구원의 복음이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진리 안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판단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판단하면 내게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도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또 해가 되고 교회에도 해가 되고 이웃에게도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에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신앙은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나의 모습을 나타내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우리가 이 판단의 문제를 생각할 때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판단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학생 시절을 거치면서 회심한 것이지 다 우리는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지 않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그 선하심으로 용납하시고 참아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웃에게는 관대하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관대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라. 네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듯이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우리 청년 공동체는요,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험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친구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근데 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오지 않는다. 고집 부린다. 화가 나가지고 네가 그렇게 자꾸 하다 너 지옥 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 심판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에게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나의 말을 받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사랑으로 섬기고 계속적으로 네가 예수 믿고 나처럼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꼭 나와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나의 진심이 그의 마음에 통할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 다 함께 전도절, 여러분도 전도 일정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진행하겠지만 이번에 이 전도 행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담스럽고 힘들수록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충만한 은혜가 거기에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복된 관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그러하셨듯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시고 교회로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극히 작은 자 찬양함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이 시간 십자가 은혜를 굳게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나를 판단하시고 적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 예수 사랑자라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쓰임받아 주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물금과 불이여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길이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복음 전하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순종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시되 놀라운 본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 이 전도에 대한 열망이, 영구원의 열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부흥의 불씨를 피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생이 감사의 고백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도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그 충만한 사도들이 경험했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염려, 근심거리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보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잡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셔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러한 영적인 부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이제 예수 사랑으로 십자가 복음 전달자 되기를 원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m getting mighty tired of your trifling ways and of listening to that jackass Bray. For old time's sake. As time goes by. It's been a long time. Some of the old songs. 네, 안녕하세요. 네, 청만승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속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로 달려가는 걸까요? 아무래도 신청이 10월 4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달리시면은 어디로 가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꼭 하나 전해달라고 하신 게 있는데 10월 5일 가을 사경의 날 만나자고 하시네요. 제가 살짝 들어봤는데 강한 청년들, 썩 괜찮은 청년들이라는 팀이 되게 약간 뭐 따뜻한 것 같아요. 느낌이 삶에서 무너질 때 서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청년들이 모이면은 썩 괜찮은 청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느낌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배 이후에 추석 모임이 진행되는데요. 목장분들별로 목장의 개성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보에 있는 장소 참고하여서 여러분들 각자 이제 사랑방에서 더 나아가 행복한 썩 괜찮은 목장 모임 되시길 정말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기총회 회장 추천을 받고 있고요. 뭐 지금 시기가 회장 추천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자 마음속에 내가 리더가 될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저 사람이 리더가 될 것인가 아닌가를 되게 이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임원단을 연속으로 2년 한 저로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말 약속된 무너짐과 약속된 더 큰 회복이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0월 버스킹은 정말 이제 더 코앞에 닥치면은 더 제대로 아마 팀장님께서 나와서 홍보를 하실 것 같고요. 10월 3일 개천절에 무려 남노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족구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임원단이나 교육자분들한테 아니면 또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족구 말고도 엄청난 행사들과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종필 씨 작년에 가서 상품을 하나 타신 걸로 아는데 뭐 받으셨죠? 네, 고무장갑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고무장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뭐 수세미라든지 아니면 정말 TV, 에어팟 뭐 되는 대로 막 뱉는 거예요. 그 중에 뭔가 있겠죠,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불꽃놀이. 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불꽃놀이인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 불꽃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도축제의 일환으로도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먹을거리와 놀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모든 걸 언제 즐길 수 있냐? 저희가 4시 반이 되면은 100주년 기념관 문을 닫게 됩니다. 네, 아니면 왜냐면 저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주년 기념관이 너무 핫스팟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들어오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는 4시 반 전엔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알고 우리끼리 미리 알고 계획하는 걸로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나머지 광고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풍성한 한가위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